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숙기 권사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느새 성가대에 가 계시네요. 역시 여성교의 파워, 여성교의 열정 아주 높이 삽니다. 우리 성가대도 다 여성교회인데 날마다 주의 일에 열정을 다하시고 앞으로 전진만 하시는,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영등포 지방 연합회장 우리 김정래 권사님 파이팅 하십시오. 아까 잠깐 만나서 하실만 하십니까? 바쁘죠? 그랬더니 되게 바쁘시다고. 안 바쁜 것보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바쁜 게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바쁜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은정 권사님도 보면 아주 그냥 동분서주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밤늦게 저녁 늦게 장보 갖고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버선발로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참 열심히 다 하시는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훌륭한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연합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함께 하여서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한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한 사람의 노력 갖고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신풍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나 한 사람, 물론 나 한 사람이 다 잘해야 되죠. 나 한 사람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여서 잘해야 그것이 정말 선한 영향력, 파워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잘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연결하여서 협력하여서 도와줘서 누구를 이렇게 뭐 아이들이나 하는 것처럼 왕따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시는 우리 신풍교회가 우리 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일본에 1964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경기장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올림픽 하면 막 경기장 여기저기 새롭게 짓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경기장 주변에 지은 집들이 몇 년 안 됐는데 3년밖에 안 된 어떤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고 집을 헐으려고 하는데 지붕을 벗기는 도중에 그 꼬리 위쪽에 못이 박혀가지고 벽에서 꼼짝 못하고 못 움직이는 그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집 주인을 불러서 이 못을 언제 박았냐 물었더니 집을 짓던 3년 전에 그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못에 박혀서 꼼짝을 못했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아니 도마뱀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마뱀은 못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친구 도마뱀이 그 친구를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먹이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3년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보기에 그걸 보니까 이 도마뱀을 봤던 이 인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인부들도 자신들도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니까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꼼짝 못하는 도마뱀을 먹여 살렸던 친구 도마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서로 돕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믿음 위에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마귀가 이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 물질이,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고, 또 실제로 또 그 앞에 무너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무너진다 이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왜 그럴까요? 교회가 흔들린다,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신앙적인 자세로 서려는 자들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로 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세로 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보다는 신념이 앞선다라는 거죠. 믿음보다는 세상의 경험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무너질까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사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지요. 다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일평생을 복음 전파에 바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회고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쭉 나열해 봅니다.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1, 2절만 읽었는데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 16장 쭉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믿음의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믿음의 동역자를 기록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도 좀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기록하는데 내 이름은 하나도 안 들어가면 얼마나 섭섭할까. 이제 자신의 그동안에 교회를 세웠고 신앙생활했고 한 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참 믿음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도왔던 동역자들을 하나씩 소개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 참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는 참 의미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이 많아요.
이 시대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오늘날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하고 또 감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더 파워풀하죠, 그죠? 이 시대는 여자들이 그렇게 힘쓰고 앞장서고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부르는데 많은 여인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선교 회원이라고 그럴까요? 여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여인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많은 회원들이 믿음의 동역자의 그 장부에 다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됐다. 저는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약성경에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섰던 믿음의 여인 세 분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새 일꾼. 믿음의 새 일꾼, 그러니까 주보를 하면서 오탄 줄 알고 새 일꾼입니까? 새 일꾼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의 일꾼이라고. 베베와 도르가와 루디아, 이 여인 세 분의 여인을 소개를 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성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신품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결단들이 이 세 여인의 자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분의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세 분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베와 또 도르가와 루디아라는 여인, 이 세 분은 어떤 일꾼이었을까? 자, 먼저 베베입니다. 베베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바울의 보호자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1, 2절 읽었는데 1절에 보면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베베라는 여인이 사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순결,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베베라는 믿음의 자녀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베베가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보호자는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을 잘 보호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도와준다라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돕지 않고 더 방해하는 건 보호자가 아니죠. 보호자라는 거예요. 베베가 사실은 바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줬는지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인이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없던 사실을 기록하진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도와줬다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되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울이 보호자라고 기록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분이 저의 보호자입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나와 우리 일행들의 보호자입니다. 이 사람. 그건 굉장히 큰 도움. 사도 바울의 그 목회에 있어서 엄청난 큰 도움을 줬다라는 거지요. 이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물론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을 다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오늘 뒤에 3절에 3, 4절에 그렇게 기록이 있는데 그런 인물도 있었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눈이 아팠던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빼어주려고 했던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또 사도 바울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렇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고 자신의 동역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베베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면 처음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처음 거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게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정말 자기 일도 아닌데 열심히 헌신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그러면 진짜 보호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각각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호자가 되어준다라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평생에 큰 감동과 든든함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갖게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함석헌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말리길 나서는 날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게 시니까 해석을 해준다면, 내가 타고 가던 배가 침몰을 하는데 그 시간에 구명대 자기가만 살려고 구명대를 챙겨 입기도 바쁜데,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 구명대가 만약에 모자라요, 그죠? 그런데 내 구명대 나가 입어야 되는데, 야, 너는 살아야 돼. 당신은 살아야 돼. 너만 제발 살아다오. 그리고 구명대를 주는 거.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느냐? 정말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베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 우리도 함께 실천하며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 내어주셨지요. 그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위하여서 돕는 자가, 보호자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분열과 비난과 비판,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사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사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을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너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당신도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바탕 안에서, 그런 사랑의 바탕, 그런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신풍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신풍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면서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거라는 겁니다. 이 베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여성계 회원 여러분들, 베베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여성계 회원들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여성계 회원 모든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학생과 청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베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신앙에 서로의 각각의 보호자가 되셔서 서로 축복하시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는 이렇게 보호자가 됐다는. 자, 두 번째 일꾼 소개해드리면 도르가입니다. 도르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분이었을까? 성도들에게 도움을 줬던, 우리로 말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니드를 채워주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고 나오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요,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욥바에 거주하는 여인인데, 여기도 욥바도 역시 예루살렘, 욥바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도르가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도르가가 어느 날 병들어 죽거든요. 병들어 죽는데 그러자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베드로가 누워져 있는 2층 방으로 안내해서 갑니다. 그 도르가가 누워져 있는 2층 방으로 욥바에 도착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르가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곳을 가서 기도하고 결국은 살아나죠. 근데 그때 많은 주변의 과부들이 베드로 주변에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기도해 주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2층 방에 왔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과부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주변에 둘러서서 울면서 그 도르가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초상집 상가집에 가면 그분에 대해서 추억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생전에 나한테 어떻게 줬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도르가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만들어졌던 속옷과 자신들에게 만들어졌던 겉옷을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것은 도르가가
나에게 만들어준 건데,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도르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자상하고 사랑을 하면서 보여줬는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베베가 바울과 여러 사람을 어떻게 보호를 해줬고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르가의 비유에서 보면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르가도 그렇고 베베도 그렇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물질은 물질대로, 마음 정서적인 것은 정서적인 것대로.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 도와준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먼저 그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많이 도와야죠. 지금 트리키에 지진 때문에 엄청난 인원이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까지 15,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더 많은 인원이 아마 생기게 되겠죠. 매몰된 인원이 25만 명으로 추정을 하면 이건 그럼 그 인원만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면 그 인원만큼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죠. 큰 어려움. 거기에 보니까 추운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 분들에게 당연히 물질 필요한 것 도와줘야죠.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만큼 우리 트리키에까지 안 가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물질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 물질은 물질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마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베나 도르가는 이웃들에게 그 모든 것을, 그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니드를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신풍교회가, 우리 여선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니드만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나의 니드만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만 채우면 끝이야.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영등포가, 신길동이, 이 주변에 사는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물질도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도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정서적인 면도 필요하면 정서적인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니까 이 시대에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이 도르가는 자신의 필요만 채우지 않았다는 거죠.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상대방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저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내 필요만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충족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충족되면 되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의 자세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그런 여성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르가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꾼이었습니다, 도르가는. 자, 또 한 사람을,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루디아라는 인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아라는 시의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근데 당시에 옷에 물감을 들이는 염료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이 루디아는 굉장히 중상층이었을 거예요. 그 이상의 부자였을 겁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금과 동일한 가격을 가질 정도로 고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색으로 염색을 할 수 있는 그 염색 염료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그 에게해 바다에서 잡아오는 특별한 조개, 거기에서만 추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를 해서 그 조개를 캐갖고 와가지고 특별하게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색 그 염료는요.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 그 희속성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고가, 지금으로 말하면 루이비통 비싼 건가요? 또 비싼 거 뭐가 있나요? 아무튼 그런 거 나름대로 고가의 브랜드.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 강권하며 머물게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의 장소로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교회 이름이 나오잖아요. 교회 이름 중에 두아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가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자신의 집도 교회 모임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들을 위하여서 내어준 것처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루디아는 교회를 세우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하신 대로 루디아는 부자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세우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셉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 다 허당으로 들은 거예요. 아이들 말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다고 그랬습니까? 재물 위에 세우신다고 그랬나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디아가 만약에 가난한 여인이었다면 교회를 안 세웠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루디아는 그 신앙이라면 가난했어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여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집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내어주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물질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도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내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무엇을 하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 위에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빼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믿음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믿음을 빼고 하나님을 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주장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하여서, 믿음 위해서. 그런데 계산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믿음은 빠져있고 하나님은 빠져있고 예수님은 빠져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믿음을 빼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믿음을 빼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나의 기도, 나의 봉사, 내가 하는 전도, 나의 헌신, 이 바탕 위에 믿음이 있으면 그 바탕 위에 이 모든 것을 다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서, 신앙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도, 아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베베처럼, 도르가처럼, 루디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베처럼 교회의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성도들의 보호자, 우리 이웃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도르가처럼 이웃의, 상대방의,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 욕심만,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루디아처럼 내가 많이 가졌거나 조금 가졌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그런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다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풍교회가 우리 여성교회의 헌신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더욱더 서가시며 부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또 2023년도를 맞이하여서 임원을 새롭게 꾸미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베베처럼 교회의 보호자,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도로가처럼 이웃의 필요를,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루디아처럼 내 모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앞장서가는 우리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임원들과 여성교회 회원 모두 그들의 삶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빼고 계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성교회 임원분들 나오셔서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